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하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가 살다가 죽었지만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교, 석가모니도, 이슬람,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다 무덤이 있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따라서 하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나라, 민족, 사람, 가정, 단체 다 살아납니다.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요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이요 정신도 살아나게 될 것이요 환경도 살아나게 될 것이요 마음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5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어흥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자, 찬양대가 부활을 찬송하니까 일어나서 우리 격려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정숙 권사님 또 박청자 권사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병이 들었어도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내 앞에 문제의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오게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병마를 갖다 주는 원수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부활신앙 때문에 내 인생 다시 꽃피게 되리라. 꽃피게 되리라. 나는 건강해진다.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나는 부활신앙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믿음으로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시끄러워요 그러지 말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포야. 믿으시면 아멘.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의 여러분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우리 동영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대화 동영상 보게 잠깐 불을 좀 꺼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슬픔에 잠들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나이다.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세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빈 무덤도 보았어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 또 사도들의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다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두 제자가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 사람과 동행하게 됐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떤 나그네로만 알았습니다. 어떤 나그네로만 알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옆에 동행하시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첫째는요,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을 것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 성경의 세계, 눈이 열려야 보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에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바쳐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목사님이 문자를 넣어주셨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지금 태산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교회 가야지. 그래, 그러면요, 언제 가느냐?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삶에 놓여진 문제들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풀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엉틀어진 내 가정의 문제 다 풀어집니다. 사업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미운 사람, 여러분 다 여러분 부활신앙 안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져요.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만 가지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선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말하지만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니, 육신의 눈이 떠졌는데 무슨 눈이요? 근데 믿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그 세계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 왕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야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을 쫓아서 발람 선지자가 가고 있었어요. 자, 그 말씀 민수기 22장 21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2장 21절 34절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인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거기까지요.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자 발람, 그 사촌 형님 같은 이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만 저주를 해주면은 내가 부귀영화, 권자, 정치적인 능력, 돈 다 주겠다, 재물까지 다 주겠다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종자 하나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정치 목사들 잘 들으라, 이놈들아. 내 친구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막 부시하고 있어. 국민의 힘에다가. 미친놈들이야. 내 친구들이지만 미친놈들이야.
여러분, 눈을 떼야 돼요. 눈을 떼야 돼. 하나님이 막이시는 것을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재앙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요, 여러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왜 넘어져요? 신봉사가 왜 넘어졌어요? 신봉사가 심청전에 왜 넘어졌어요? 딸이 아직 안 오고 있으니까, 심청이가 안 오고 있으니까 넘어졌나요? 그것도 동기가 되지만 소경이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소경이니까 딸 기다리다가, 심청이 기다리다가 넘어졌어. 가다가. 왜? 안 보이니까. 발람 선지자 모압 왕이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능력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고, 부귀영화를 주겠다니까 얼싸 좋다고 지금 따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도 못 봐. 지금 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못 보는 거야. 제 말이 조금 이렇게 설교가 좀 그러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부귀영화의 권력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미물인 당나귀는 보고 있어요. 나귀는 보고 있어요. 나귀가 눈이 열려가지고 뒤로 물러. 그래도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 새끼야 반드시 가지. 왜 이렇게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냐 하고 막 그냥 때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귀가 성질이니까 담벼락에다 비벼. 그러니까요, 다리가 이렇게 으깨해 지잖아요.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으깨해 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탓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도 보이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이게 되는 것이요. 천국도 보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심청전에 신봉사가 돼가지고 맨 넘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세게 설교를 하나? 세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을 취할 것도 없어요. 저는요, 늙어가지고 이제 헬렐렐레 하는데 어디 뭘 하겠어요? 어디 가서 정치를 하고 어디 가서 정치 목사가 되고 어디 가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나는 고요히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천국 가련다 그런 생각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시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몰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죄송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몰라요. 왜? 눈이 가려져 있어. 눈이 가려져 있어. 뭐 때문에? 현실에 돈 하고요. 저 웃는 분들은 수상해. 안 웃고 밑을 쳐다본 분은 더 수상해. 돈 하다가 돌아버려.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앞으로만 갑니다. 아무 말도 안 앞으로만 가요. 그러면요, 이겨요. 승리해요. 근데 옆을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후 했다가 또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 다 가니까 여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눈을 떠요. 발람 선지자가요, 나중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귀에게 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눈도 뜨지 못하고 여러분 달달 봉사처럼요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흔드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가슴 아픈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가슴 아파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문제를 봐야 되고 오늘날 이민교의 문제를 봐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눈이 떠져. 발람 선지자가 눈이 떠져. 한번 보실까요? 혹시 사무실 가능하겠어요? 민수기 23장 1절부터 5절. 눈을 감긴 자가 이제 눈을 떴다 하고 이제 말을 해 자기가. 이 사역자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자, 읽으실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라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5절까지만 나왔군요. 그 뒤에 나와요. 눈을 뜬 자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눈이 감긴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눈이 뜬 자. 그렇게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읽어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제가요. 아무도 안 읽는 줄 알고 있어. 요즘은요 불 꺼져가지고 세상 사는 데마저 열중하고 있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몇 명. 그 몇 명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 곁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하고 계신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자, 찬송 올릴까요 우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셨어요. 내 주변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 계셔요. 내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눈을 떠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숙해져요. 그러면 엄숙해집니다. 삶이 엄숙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왜?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못 들어. 죽는다는 말만 듣고 그 후에 살아난다는 말은 또 안 들어.
우리는요, 희한한 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어.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는다는 말만 베드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나리라는 말은 듣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에 좋은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되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마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불을 꺼주실까요? 자, 도마의 얘기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구나.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야, 너는 나를 봄으로써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는 7살 때 늘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손자같이 아주 잘 대해주셨어요. 황금찬 선생, 박완목 선생, 또 정을병 선생, 장수철 선생, 김신철 선생. 하여튼 우리 이 한국의 아동문학 또 현대 시인들 또 소설가들 여하튼요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초반인데 늘 저를 이렇게 종로 2가로 나오게 해요. 한국기원 밑에 거기 화가들이 모이고 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졸업하고 기자가 되고요. 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3급 공무원도 했다니까요. 하루 웃지도 않으시네. 하루 하고 뒤돌아서 나와준 사람이 김덕환입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자, 눈이 감기니까 세상 것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요 다 아시지만 조영기 목사 그 다음에 자기 이 매제 재정부장 또 국민일보 사장을 했던 이건영 이런 사람들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들 관할지 영등포 그 서에다 넣어놓고요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아침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변속관에 가서 똥을 싸다가 아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나는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그때 하이, 이런 펄럭펄럭한 이런 하이, 요것만 봤어요. 요것만 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제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제 손녀 목소리가 커가지고 또 하늘을 진동해, 그것도요, 보람이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나 똥 싸고 있는데. 똥 싸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본 사나이. 그 뒤로부터는요, 절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정치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높이 되겠다 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재물 갖겠다 이 얘기도 안 했어요. 탐욕으로 얼룩진 생애가 없습니다. 그 전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실증주의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세대, 보여줘야 믿는 세대. 오늘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와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상처를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만져봤어요. 도마는요, 실증주의자라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봐가지고 만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제자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도마였고, 여기 도마들이 많이 있어요. 부엌에만 도마가 있습니까? 여기 토마스도 있어요. 토마스 이유성 안수 집사님. 근데 그거하고는 틀려요. 또 부엌 도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실증주의자 도마가 김도관이요,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요. 잘 안 믿어. 잘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본 것만 믿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는 세계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고 가면요, 허황하지 않아요. 저는 만났단께.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엉뚱한 사람 만나려고 막 돈 쓰지 말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도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정욕으로 만나면요, 다 나중에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와 같은 실증주의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보게 되느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자, 엠마오까지 다 왔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몰라.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 나의 일생, 지금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아무 말도 않고 있어, 지금. 내가 내 인생 여러 가지 누가 여러가 하고 지금요, 목사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두 눈동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도 지나가는 것이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건 통과야.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아마도 선지자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저녁 드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을 먹는 중에 떡을
여러분 기도하고 떡을 딱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두 마음이 벌레벌레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은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요. 어떻게 마음이 여러분 기도로 뜨거워집니다. 믿음으로 뜨거워집니다. 회개로 뜨거워집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으로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백향목교 오면요 가끔 뜨거움을 봅니다. 뜨거워집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안수로 뜨거워지고 뜨겁게 내 신앙이 여러분 진행되다 보면요 내 심령이 열리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떡을 떼어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눈이 밝아졌어요. 딱 떠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 법정 증인입니다. 본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내 믿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프 톨스토이 1820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신 분, 여러분 전쟁과 평화 굉장한 소설이죠. 인류상에서 제일 잘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장인물만 560명. 자,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소설. 이 부활이라는 소설은요, 자전적인 소설이고, 러시아 정교로부터 징계당했어요. 이 소설을 써가지고. 그 이유는 많지만요. 자, 그 내용이 이래요, 부활. 자기 자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톨스토이는요. 이 톨스토이의 문학은요, 설교 쪽입니다. 설교 쪽이요, 계몽적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요, 청년 시절에 이모네 집에서 일하는 이렇게 식모 카츄샤 유혹을 해서 동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걸 알고 100루블을 주고는요, 카츄샤를 버리고 다시는 이모 집을 안 가. 나쁜 미음. 그런데 이제 버림받은 이 카츄샤는요, 자식을 낳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 상인과 동침한 다음에 부자 상인을 돈을 목재가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도 이런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러시아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배심원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통지가 와서 그 전날 밤에 어떤 유부녀하고 막 놀고 막 그냥 진탕 마시고 해가지고 눈도 안 떠져 술 취하고 그랬는데도 나가서 이렇게 거심칠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동침하고 버렸던 카츄샤가 피고인석에 딱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양심의 가책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츄샤를 돕기 시작하지만, 이 카츄샤는요, 감옥에서 만난 시몬이라는 정치범 청년을 좋아하죠. 레프리도프가 황제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석방문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카츄샤는요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기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시베리아 유행을 누가 가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 정치범 시몬이 이렇게 정치범으로서 옥살이를
시베리아에서 살게 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레피르도프가요, 안개 낀 이 밤, 아침 일찍에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아주 긴 열차잖아요. 아주 긴 열차. 여러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가면요, 99칸짜리, 99칸짜리 여러분, 이 열차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실리느냐? 모리타니아에서 파리까지 들어가는 열차인데요. 모리타니아, 누아디부에서 철광석이 가득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얼마나 나쁜 짓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요. 기독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거 보세요. 자, 1960년대 모로코, 모리타니아 독립을 시켜주면서요, 100년 문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100년 동안 사막에서 나는 철광석은 전부 다 프랑스 거야. 그리고 독립 조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 연안에 있는 이 의장에 있는 고기만 자기들 거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단면이지만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에서 여러분요, 페테스부르크에서요, 이 시베리아로 가는 열차가 35칸, 40칸, 45칸 이렇게 긴 열차인데요. 이 레프리도프가요, 양심 때문에 그러죠. 자기 믿음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자기 죄를 이렇게 닦기 위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새벽에 막 열차를 막 뒤지고 다녀요. 막 뒤지고 미친 사람처럼 뒤지고 다녔다가 딱 만나. 황제의 탄원서를 주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시베리아로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헤어져요. 그래놓고는 자기 집에 와서 마태복음을 펴는데, 마태복음 5장을 펴서 읽는 중에 거기서 이 레프 공작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있잖아요. 이 톨스토이가요,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요.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 자기 조상 대대로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얼마나 러시아에서 꽃을 피우고 여러분 이 열매를 맺었냐면요, 침대 중앙에도 십자가, 침대 바닥에도 십자가, 그 다음에 식기 중앙에도 십자가, 포크에도 십자가, 여러분 집 위에 지붕에도 십자가, 모든 게 십자가야. 그렇게 러시아에서 정교회가 꽃을 피웠는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그 사건 때문에 톨스토이가 50살에, 딱 50살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다가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실제적인 거예요.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달라져요, 사람이. 딱 달라집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톨스토이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50살이 딱 돼가지고는요, 심령의 변화를 받고는요, 그래서 행동화시켜요. 믿음을 행동화시켜요. 행동화시키는데 어떻게 행동화시키냐? 좀 과격했지만요, 제가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야시아나 폴리아나,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백작칭호, 큰 농지, 그것만 놔두고는요, 자기가 얻은 것들, 토지, 여러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농노가 수십 명이었어요. 노예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 농노들을 전부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야간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농노들을 위한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선생질을 해요. 자기가.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유명해졌거든요, 톨스토이가. 유명해졌거든요. 상류사회를 다 끊어버리고요, 절대 상류사회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농촌 옷을 입고 농부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밤에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다 좋아하는데 자기 부인 쇼냐만 이혼을 할까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재산을, 자기한테 올 재산을 전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수 너 혼자만 믿냐? 곱게 미쳐라 이 양반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6살 차이에요, 부인과 쇼냐와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싸우다가요,
이 톨스토이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여러분요, 82살인데, 아니, 자기 부인하고 싸웠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싸워가지고, 더 멀리 내가 부인으로부터 도망가겠다 하고 이렇게, 열차를 이렇게, 탔는데, 열차가 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았어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차는 왔습니다만은 이 두 정거장 가니까 벌써 병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포보스 그 역에, 조그마한 시골역에 내려가지고 역장 침대에서 꼬그라졌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과격한 것 같지만은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5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50살에 만난 다음에 자기는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기장이라. 나는 정말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옆에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마리아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하고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못 들으신 우리 할머니들은 또 무엇을, 누구를 만나자고 저렇게 말했을까? 예수님 만나자! 할렐루야. 설교 끝.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5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올겐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사셨네 사셨네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울렁울렁 거려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여러분 심령이 부활될 때 가슴이 울렁울렁 거렸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이 찬양을 여러분 이 올겐 반주로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렁울렁 거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그런 변화의 심령이 있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